찬송가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34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가르쳐서 그의 학식이 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참으로 지혜자 되게 하시고 학식을 통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에레미야 41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자, 41장 11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고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이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안의 이스마엘 추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마엘 그의 악행을 들은 요한안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지휘관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추격전에 나서게 되죠. 그가 포로를 잡은 백성들을 잡고 이스마엘은 도망쳤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찾아서 이제 추격전을 펴고 있는 요하난. 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요하난은 그와 함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모았지요. 그들은 동망이 좋았던 그다랴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요한안과 같이 훌륭한 지휘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다랴에게 좋은 지휘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누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다랴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한국사 중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의 다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가장 비극적인 모습들을 두 가지로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승만이라네요. 저 박정희 정부, 박정희가 그 측근의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측근의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는 것이죠. 주변에 지혜자가 있었다면 이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의 대통령을 잘 보호했어야 될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다 마감을 짓고 그가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을 들추어내면서 결국은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비극적인 역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의 몸으로서 한국의 유일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 있지만 주변의 측근의 사람들이 그를 잘 보호해주고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내놓아야만 했던, 탄핵을 당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역사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오늘 본문도 안타까운 거예요. 요하난, 이럴 만한 힘이 있었고 이 이스마엘을 뒤쫓을 만한 추격전을 벌일 수만 있었던 그 요하난 군대 장관들, 그 평안할 때 그다랴를 옆에서 철저하게 찰떡궁합같이 여러분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다랴를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을 이끌고 그를 뒤쫓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약도 제때에 써야 약발을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을 쓰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 약을 써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약을 쓴다면 그 약은 도리어 뭐가 되고 독이 되고 그 사람을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속담에도 뭐 잃고 뭐 고치기, 소 잃고 위양강 고치기의 식으로 이 대처안을 세운다라고 하면 결코 좋은 대처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잠언서의 말씀들을 예언하면서 9장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고 아멘, 명철한 자가 되고 아멘, 학식이 더한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때가 늦은 정책, 때가 늦은 결단, 때가 상황이 늦은 그런 판단들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모두 다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맞죠? 그런데 형식은 뭐는 준비하고 있었지만 등불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내용에 있어서 뭘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그 미련한 5 처녀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었다.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그날이야 이렇게 요한은 좀 안타깝다. 때는 늦으리 군대장관을 모은들 늦으리 그 이스마엘을 추격한들 늦으리.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오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들은 뒤늦게 이스마엘이 행한 그 흉악한 일들을 듣고 이스마엘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들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다. 12절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다. 이 기브온 미스바의 서남쪽, 서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5km 지점에 있는 현재 이름은 엘지부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큰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물가는 아마도 요 표현의 방법에 의하면 물이 생산되어지는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호수도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어 놓았던 곳.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들 큰 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호수였을 가능성이 많고 이 요압의 군대와 그 다음에 아브넬 군이 혈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했던 곳 이것이 기브온 큰 물가인데 사무엘하 2장 13절에 보면 요압 장군과 아브넬이 거기서 전투를 했던 곳. 지금은 이곳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큰 연못이었다라고 보고요. 추격군이 이 못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순례자들이 그 고한 감추어둔 곡식들을 아마 찾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순찰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10명의 순례자들이 그 양식을 감춰 놓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그 양식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요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그 이스마엘을 추격할 것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요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에게 억류되어 있었던 모든 백성들 이들은 아직도 마음 중심에는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 다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야, 이제 이스마엘 몰아내고 다시 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까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세대는 빨리 지나가고 의의 선한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강포하다는 거예요. 배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신의 이스마엘을 추격하고 징계하러 온 요한안과 그 군지관들을 보고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14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여러분 이게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민심이라고 해요. 민심. 이 백성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요? 요하난에게 있어요? 요하난에게. 왜? 그 말은 뭐냐면 그다리아에 있었던 거죠. 그다리아에 있었던 그 부하 요하난에게 다시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의 민심.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살 길은 이스마엘이다, 요하난이다, 요하난이다. 그래서 그달랴와 요하난의 쪽으로 그 마음들이 민심이 돌아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에게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뒷배를 봐주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다리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성품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민생을 잘 관리해내고 그럴 때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나 이 이스마엘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이 암몬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은 이 엄청난 살해 사건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해 사건을 벌였던 이 10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결국은 순례자를 죽일 때에도 그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8명을 남았던 것 같아요. 8명을 남았어. 그 8명들은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역시 암몬 자손의 그 뒷배를 받았던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그 다음에 내시들, 환관이죠. 내시들. 이스마엘을 추격한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으나 그들을 납치해 가던 모든 백성들은 도로 찾아오는 여기 공적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스바에서 납치한 군사 왕의 딸들을 포함한 여인들과 그들의 유아들, 그 다음에 그들의 환관들 모두를 다 사로잡혀간 사로잡혀갔던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 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17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론 기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게론 기마 1번 오른쪽에 43장 밑에 오른쪽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함의 여관.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어디를 거쳐서 지나가요? 여관을 거쳐가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미스바로 돌아올 때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인생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뭐와 같다? 나그네인데 어디에 잠시 머무는 게롯 김함에 머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방 쪽으로 해서 한 8km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20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이 팔레스틴 땅 자체 그 성지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8km 지점에 이 베들레헴은 고원이에요. 고원. 높은 지대의 성읍이었고, 게론 기맘은 기맘에 거쳐 또는 김함은 피난 중에 다윗왕을 선대한 길르앗 사람 바실레, 여러분 알아요? 바실레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 바실레 선대 보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기맘을 피난해서 다시 데리고 온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마 다윗이 이 부근 땅을
이 바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이 땅을 아마 공신으로 공책이 되면서 그 땅을 주지 않았을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환란기에 압살롬의 나는 피하여서 그 도망갔을 때 모든 수종을 들고 그 옆에서 먹을 것과 쉴 것과 모든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종 들었던 누구? 바실레의 아들 기맘에서 그 땅 이름을 그 공을 인정해서 그 땅을 다윗 왕이 주었는데 그 땅 이름을 그래서 베롯 기맘이 거처하는 곳이다. 기맘이 살던 곳이다. 기맘의 여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8절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드디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두려워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바벨론의 그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늘 무엇에 사는 거예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카인이가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카인에게 형벌이 뭔지 알아요? 일생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생 동안 죽지 않을 것, 누구로부터 살인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너는 형벌의 대가로 일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내는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일생을 두려움 속에 산다.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여러분 이 새벽 제단 여러분들 쌓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평안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음 관리에서 승리, 생각에서 승리,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승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1장 11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리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진리를 발수하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